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보는 시간,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를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더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과 동행하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복음의 동역자요 천국의 동반자로 달려가는 복된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또 그 말씀이 내 안에 능력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복음 안에서 빛 대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잖아요. 지난 1년을 지나보면서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마음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열매가 되기 위해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아마도 이 본문의 말씀과 이 제목이 약간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복음의 열매가 되기 위해선, 길어서 앞에는 생략했는데요, 우리의 삶이 복음의 열매가 되기 위해선, 자, 하나님께서 번뜩하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제게 주신 말씀이 있어서 이걸 오늘 나누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여기 열매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멀리서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이 밤이 있고요, 바나나, 키위, 메론, 파인애플, 쌀. 우리 저 시골에 있는 형님 목사님께서 쌀을 보내주셔가지고 왔고, 우리 이양복 집사님 가정에서 쌀을 가져오셔서 있고요. 배추, 무, 호박, 저 양배추 같아요. 자색 양배추, 오이, 파프리카, 애호박, 배, 사과. 이 뒤에 조그마한 사과들 숨어 있어요. 그리고 귤, 감, 단감, 포도, 방울토마토, 대봉시, 가지, 당근, 양파, 감자, 고구마, 호박, 마늘. 대단하죠. 그 중에서도 저는 이 지금쯤 되면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부사를 참 좋아합니다. 사과 중에서도 부사가 이 과즙이 풍부하면서도 달콤하면서도 약간 끝맛에 신맛이 나면서 이렇게 물이 많고 씹을 때도 아삭아삭 식감이 좋아서 전 개인적으로 사과는 부사를 좋아하거든요. 지금 여기 사과가 대체적으로 좋은 사과들만 올라와 있어요. 사과를 고르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고르시나요?
부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 만원어치 골라서 담으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골라 담으세요? 응? 색깔이 윤기 있고 기스 없고 또 생긴 게 틀어지지 않고 그러겠죠. 맞아요. 사과를 고를 때 먼저 봐야 될 것은 붉은색이 많아야 돼요. 요 정도 좋아요. 앞으로 사과 고르실 때 부사는 기준을 이것으로 삼으십니다. 예. 지금 안 닦았어요. 지금 하면 저 혼나는데, 약품 처리를 안 해서 그래요? 닦았잖아요. 윤기가 나잖아요. 자체적으로 윤기가 나야 돼요. 과일은 첫째 빛깔이 좋아야 돼요. 두 번째, 붉은색이, 사과는 붉은색. 그럼 오이도 붉은색이 나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이는 파란색이 나는데, 그럼 오이는 어떠해야 되냐? 색깔이 진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오이예요. 그리고 한 가지가 뭐냐면 윤기예요. 윤기. 여러분, 이 사과가 이렇게 붉은색을 내고 윤기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방울토마토가 지 안 불러준다고 저 혼자 튀어나갔어요. 지금 붉고 윤기 있어주는 줄 아십니까? 빛을 봐야 돼요. 햇빛을 봐야 돼요. 얘가 햇빛을 못 보면 푸르딩딩합니다. 사과 고르실 때 푸르딩딩한 거 고르시면 100% 손해보십니다. 부사에 푸르딩딩한 건 고르지 마세요. 푸른색이 있으면서 노란빛이 있다면 그건 괜찮은데요, 노란빛이 없는 푸른빛으로만 간다면 그 사과 맛 없을 확률이 거의 높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빛을 봐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어두운 데 있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육체적으로도요, 방에 커튼 치고 어두운 데 있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빛 가운데 밝은 데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밝은 거 좋아해요. 교회도 밝아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요, 밝은 곳에 있을 때, 여러분의 몸이 밝은 곳에 있을 때 내 심령도 밝아진 거예요. 이 사과 지난 1년 동안 빛 가운데서 햇빛을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쁜 빛이 나고 윤기가 나는 거예요. 색깔이 있는 과일은 그 색이 진해지고 색이 없는 열매들은 윤기가 나요. 햇빛을 보면, 빛을 받아서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오면 나도 어떻게 되냐?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올 때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고요. 윤기가 났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어디로 나타나는 줄 아세요? 내 얼굴로 나타나요. 얼굴로요. 어떻게 나타나냐고요? 나타나는 사람들 보세요. 그냥 웃어서 나타나는 건지 정말 복음의 충만함이 있어서 나타나는지는 그분과 사귀어 보면 알아요. 어둠에서 빠져나와 빛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해서 여러분이 빛을 많이 받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열매가 맺으려면 두 번째로는 뭘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얘가 1년 동안 잘 안 되네. 영양분을 흡수를 잘해야 돼요. 햇빛만 본다고 크는 게 아니에요. 얘가 햇빛만 본다고 이렇게 윤기가 있게 자라는 게 아니에요. 영양분을 잘 흡수해야 돼요.
로마서 11장 몇 절일까요? 20절 아닌가? 17절. 로마서 11장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우리가 복음의 열매가 되어서 복음의 열매로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잘 흡수해야 돼. 생명의 말씀을 잘 흡수해야 돼. 그럴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먹을 때 내 안에 능력이 되는, 힘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밥을 먹으면 힘나는데요, 말씀 먹으면 힘 안 나는 분들 문제 있는 거예요. 진짜 이 말씀을 먹으면 내 안에 영적인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복음의 말씀들을 잘 여러분의 심령이 흡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흡수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요 커질 수 있어요. 같은 거라도 보세요. 여러분 숨겨져서 안 보이시는데요, 지난 1년 똑같이 햇볕 먹고 컸어요. 똑같이 윤기 나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네? 작은 거 선택하겠다는 사람은 지금 오기 부리는 거예요. 네. 큰 거죠.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요. 벌써요, 그래, 나는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 얘기하는데요,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럼 난 이거 좋아. 그런데 묻습니다. 판매할 때 가치가 어떻게 되죠? 나는 작은 거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따집시다. 주관적으로 나는 얼마든지 작은 거 좋아할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따집시다. 가치가 비교된다 안 된다? 이거 한 박스에 10만 원이라면 이거 한 박스에 2만 원이면 돼. 그렇죠? 그럼 왜 이 차이가 났을까? 지난 1년 동안 똑같이 나무에 붙어 있었는데 왜 이 차이가 났을까? 얘는 진액을 충분히 뿌리로서 흡수했고, 얘는요 뭔가 얘 옆에 붙어 있던 애들이 많았어. 그래서 빨아먹다가 뺏겼어. 그래서 나는 많이 못 먹었어. 우리 가정에 7남매 8남매 되면 대체적으로 키가 안 커요. 왜 그래요? 다 형들한테 뺏기잖아요. 먹는 거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못 크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세요.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기준 버리고 말씀으로 먹을 때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나를 키우는 거예요. 내가 커지고 싶어서 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올 때,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을 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지금 성경을 코로나 이후에만 92독째 하고 있는데요, 30독, 50독째는요 엄청 자괴감이 많았어요. 70독 되니까요, 70쪽 정도 되니까 성경이 이제 딱딱 머리에 그려져요. 요게 와요. 90독 되니까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런 게 없어요. 90독이 넘어가니까 저는 이거 몰랐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힘이 내게 와요. 나도 몰라요. 성경 들고 강단에 서면 하나님이 말씀에 힘을 부어주시는데, 이게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원고 쓰는 거요, 그게 달라요. 말씀에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도 그 단계에 가서 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 줄 알 거예요. 나도 모르는 힘이 와요. 제가 소원하는 이제 100독을 마치고 또 200독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어떤 걸 주실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진액을 먹을 때는 힘들어요. 이걸 끌어올려서 내 있는 데까지 가져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이 내 그릇을 키워주세요. 내 열매를 키워주세요.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매가 내가 큰 힘을 내고 싶다, 내가 크고 싶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거예요. 나 유명해지고 싶어, 나 막 크게 하고 싶어. 아니, 절대로 그래서 안 돼요. 만약에 그러려면 거기에 무언가 투자를 해야 돼요. 무언가 먹어야 되고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그만큼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노력해서 되는 게 있고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있어요. 아웃라이어의 법칙이라는 책에 보면 10,000시간을 투자하면 모두 다 전문가가 될 수 있대요. 여러분이 피아노를 못 치는 분이요, 지금부터 10,000시간만 피아노 앞에서 피아노를 치고 연습을 한다. 10,000시간만. 저도 처음 그냥 가운데 도부터 시작해가지고 피아노를 배웠어요. 소나티네도 쳤고요, 엘리제를 띠리리리리리 이것도 쳤고요. 한 대 쳤었어요. 지금은 이제 안 치니까 전혀 못 치거든요. 근데 이 고등학교 때 피아노를 좀 배웠기 때문에 찬송가도 몇 곡 쳤었어요. 사업으로. 근데 지금 10,000시간 투자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는 전문가가 없더라고요. 지금 목회하면서 저는 10,000시간이 뭡니까? 수만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럼에도 목회는 전문가가 없더라. 목회 전문가는 오직 예수. 우리 인생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길 원한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흡족하게 먹을 때 하나님이 어느 때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 눈앞에 이런 과일들이 이렇게 있네요. 얘네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마지막 관문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는 이 환난보다는 그 앞에 있는 평안에만 관심 있죠. 예수 믿고 평안하기를 원하고, 예수 믿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예수 믿고 잘 살기를 원하는 평안에 관심을 가져.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의 이 이김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어요. 주님의 그 환난, 주님의 환난은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오롯이 받으셨고 당하셨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과받고 나서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이 사과, 이 모든 과일들 벌레에게 먹혔더라면 여기 못 왔어요. 우리 대추 한 알이라고 하는 시 한번 제가 이게 보도록 할게요. 이게 대추 한 알이라는 시예요.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에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린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들어지는 것일 게다. 대추나무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인생에 아픔이 없고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 한 번은 포기하고 싶고, 누군가 한 번은 죽고 싶고, 이제 매달려 있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이젠 놓을 때가 된 것 같아 하고 떨어지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 누구나 있어요. 캄캄한 밤 속에 무섭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생의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캄캄한 밤을 이겨낼 때 새벽은 오고 빛은
비춰지는 거예요. 바람 불고 비 올 때 춥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힘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거 참고 견디어낼 때 열매가 되는 거예요. 천둥 번개 칠 때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기하죠? 꼭 내가 맞을 것 같아. 꼭 저 천둥이 나를 때릴 것 같아. 천둥 치는 날 그런 마음 안 들었던가요? 그렇죠. 우리는 학교 다니면서 배워서 불이 번쩍하고 숫자 하나, 둘, 셋 해서 10개 세면 그건 3km 떨어진 곳에서 친 거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번개불 번쩍하고 숫자 재봐서 한 20초 뒤에 꽝 하면 그래도 한 6km 있는 데서 떨어져서 나하고 멀구나 하고 마음을 놓아요. 근데 한 두세 번 만에 꽝 해봐요. 더 겁이 나요. 인생에 천둥 번개 치는 일이 어디 없겠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얼마나 놀랍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그거 참아냈을 때 대추 한 알이 그거 다 품었다는 거 아니에요. 천둥 번개 땡볕 다 품었을 때 대추 한 알이 되고 과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렇게 편하지만 않아요. 쉽지만은 않아요. 오히려 믿음으로 산다는 것 때문에 더 조롱이 되고 더 영적인 싸움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내 가슴에 품고 주님 바라보며 살 때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맺혀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이 열매는 우리가 볼 때는 야 사과 배 참 예쁘다 하지만 열매의 존재의 목적은 열매의 존재의 이유는 누군가에게 드려져야 된다. 얘가 나무에서 그냥 달려있다가 다 이겨내고 거기서 그렇게 있다가 거기서 그렇게 썩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누구에게인가는 드려져서 우리는 그것을 내가 돈 주고 거래해서 사지요. 그래서 내가 이걸 맛있게 먹지요. 그래서 먹는 사람의 기쁨을 주는 것처럼 복음의 열매되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 예수 믿고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믿고 뭔가 주님이 나를 채워주시길 원합니까? 아니,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세요. 내가 지난 1년 동안 살기에 힘들고 지쳤어도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 가운데 계신 주님 안에서 거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늘 먹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싸움 싸우고 어떤 사탄의 권세도 어떤 인생의 문제도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아름다운 열매되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김종현 집사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갑자기 제가 지금 하는 거거든요. 기도하면서 올 한 해에 우리 교우 중에 가장 힘들었던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김종현 집사님. 어머님 돌아가셨고요. 그 다음 또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그것만 힘든 게 아니에요. 더 많은 힘든 게 있었어요. 우리 교우들을 생각할 때 올 1년 우리 교회에서 가장 힘들었던 분이 김종현 집사님인데, 집사님은 올 1년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뭐가 감사한지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길게 하면 나 안 돼.
올 1년 살면서 힘들고 어려웠는데 집사님 뭐가 감사해요? 편하게 얘기하세요. 부모님 생각하면서 노안 나이 연세는 많이 드셨지만 항상 제 마음에 조금은 의심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고집 또 대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조금씩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 또 말씀을 읽으면서 주어지는 것, 그것이 마음을 의심보다는 이제 확신으로 이제 천국 가시겠구나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그게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심했던 거, 좀 그런 것들이 너무 잘 알지 못하고 내가 판단했던 것이라 생각되어서 참 힘들었습니다. 편하게 그런데, 얘기하세요. 예, 그런 또 나만 혼자 속으로 새기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목사님께 상의도 드렸고, 또 그런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교우들의 교제를 통해서 그런 것을 서로 간의 사정들을 알아갔을 때 저에게 유한이 되었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컸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 있었고, 그게 또 최고의 감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감사해요, 집사님. 감사하고 또 죄송하기도 하고, 사전에 제가 부탁을 안 드렸어요. 사전에 부탁을 안 드리고 제가 기도하다가 집사님 한번 그 감사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잘해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많은 아픔도 있었고 또 힘듦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두 분 부모님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신 거 가장 큰 감사이지요. 그리고 상황의 힘듦도 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거, 곁에서 지켜봤던 저로서는 더불어 참 감사였어요. 우리가 이 과일을 보면서 추수감사주일이네, 그리고 예배 끝나면 추수감사주일 끝났네, 이 과일 어떻게 해야 되나, 목사님 갖다 드려야 되나, 누구 줘야 되나, 벌써 이제 끝나자마자 고민해요. 박스를 몇 개 만들어야 되나. 우리 집에서도 온 과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 와야 될 것도 있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과일 하나하나를 보면서 네가 얼마나 잘 이겨냈구나, 네가 잘 버텨냈구나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믿음도 주님 앞에 잘 이겨내고 잘 버텨내고 더 빛 가운데 거하고 더 말씀 받아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내려오면서 어떤 분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제게 그런 감동을 주셔요. 가끔 제가 하나님이 제게 감동을 주면 개인에게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세상으로 살려고 힘들지 말고 예배에 생명 걸어.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줘. 제 얘기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말하면 하나님이 제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 예배에 생명 걸어봐. 너 예배에 생명 걸면 내가 책임진다. 네가 느낄 정도로. 세상으로 살려고 머리 굴리지 말고, 세상으로 살려고 아둥바둥 발버둥 치지 말고 더 주님께 붙들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인생이 마칠 그때 결국 내 삶이 하나의 열매되어서 부활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질 그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름답다, 잘 살았다, 네가 내 영광 드러내며 잘 살았다 말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각자가 복음의 열매되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많은 열매들 앞에서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봅니다. 우리가 복음의 열매 맺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탐스럽고 아름다운 이 열매들처럼 우리의 생애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김종현 집사님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더 큰 감사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려고 더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말씀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저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어떤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복음의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우리 부평 제일교회와 이 땅의 모든 건강한 교회들 위에 오늘 또 복음 들고 세계 열방 가운데 달려가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